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다. 예수님 맞을 준비된다. 할렐루야. 그때는 신나게 불렀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소리 자체가 흥겹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흥겨우니까 선율에 취해서 가사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가사의 별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신나게 불렀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휴거에 대해서 책을 보고 휴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노래인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을 때 재미있고 흥겨운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 땅에 남을 것 생각 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찬송은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가사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영적인 옷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교인, 성도, 가족일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맷돌 갈다가 공중에 주님 오시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 그리고 나는 남았어. 나 혼자 맷돌 돌리고 순간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경악하겠어요. 함께 잠을 잤어요. 잠결에 깨었어. 옆에 부부가 이제 깨었어. 그래서 보니까 없어. 이렇게 하면 있었잖아요. 항상. 보니까 없어. 밤에 없어진 거예요. 자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영문을 모르지 왜 없어졌는가.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가도 없어. 어디 갔지? 집을 샅샅이 찾아봤더니 집 어느 곳에도 없어. 어디 나갔지 그러면? 어디 나갔을까? 이 밤에 이 새벽에 나에게 말도 않고 무슨 일에서 나갔지? 남편이 남았다면 처가에다 전화해봐. 장모님 혹시 제 처 거기 갔나요? 그때 장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그 안에는 영혼이 잠들고 돌아오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밤사이 잠자다가 친구하는 사람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112. 증거하겠어요.
행방불명됐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침에 뉴스 특보 자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종이야. 잠자다가 없어졌대. 지구 반대편은 낮이죠.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냥 그 차가 기사가 없어져가지고 차가 그냥 갑자기 기사 없어지니까 가서 건물을 들이받고 사람을 들이받고, 어떤 데는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졌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 어떤 데서는 병원에서 의사 수술하다가 없어져 버린대요. 수술 받던 사람이 마취되고 전신 마취돼가지고 수술 받고 이제 의사가 없어져 버린대요. 어떤 데서는 의사가 수술하는데 현장인데 환자가 없어져 버린대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증발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함께 길을 가다가 길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지? 금방까지 내 옆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두 사람 함께 말을 하다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속된 말로 이게 무슨 귀신 목할 노릇이? 분명히 같이 얘기하고 있어도 없어져 버렸어. 어떤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졌어. 부모님은 남아요. 어떤 집은 남편이 남았는데 아내가 없어졌어. 어떤 집은 아내가 남았는데 남편이 없어졌어. 어떤 데는 자녀는 남았는데 부모가 없어졌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극심한 혼란이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노래인가. 근데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노래가, 부른 노래가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24장 40, 41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0,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버렸어. 순간 그 한 사람은 남았어. 이거 어디 갔지?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어떤 사람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버렸어. 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밭을 의미할 수도 있죠.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 밭이야.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는 농사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영적으로 같이 복음을 증가하러 세계 선교에서 나갔는데 한 사람 올라오고 한 사람 남아버렸어요. 똑같이 선교에서 나왔는데 아내는 올라오고 남편이 남았어. 어떤 데는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만 남았어.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가고 순위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몰랐을 때는 그냥 선율에 따라서, 야, 그냥 박수 치면서 신난다, 재밌다, 야. 왜냐면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다가 찬송가를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유스러운 복음성 부르니까 박수도 치고 재밌게 막. 재밌는 것만 생각했지 이 가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노래인가. 왜냐면 내가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내가 여기 있다니 남을 사람. 근데 그 생각을 못했죠. 오늘 그 말씀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가다. 이 데려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가는 의미가 아니라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데려가다, 여기서 40절 데려가고 41절 데려가고,
헬라어로 파랄람바노예요. 파랄람바노. 파랄람바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랄람바노는 파라 플러스 람바노예요. 파라라는 것은 비사이드, 곁에라는 거예요. 선교회를 파라처치라고 하죠. 처치, 파라처치. 처치, 교회. 선교회는 파라처치. 교회와 함께 옆에 가가지고 같이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처치, 선교회. 곁에라는 거예요. 비사이드. 람바노는 데리고 오다. 취하다. 데리고 오다. 그러니까 파라 람바노는 곁에 데리고 오다. 그래서 데리고 오다는 것은 누구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올까요? 이게 지금 휴거예요. 휴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놔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만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공평한 처사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 파랄람바노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구약을 성경을 못 읽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읽지. 이걸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봐요. 영어를 아는 사람 외에는 읽어도 무슨 뜻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히브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만 아는 사람은 못 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바꿔줬어. 그러면은 헬라어 파랄람바노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파랄람바노로 바꿨느냐? 파랄람바노. 어떤 단어로 바꿨느냐? 봤더니 두 가지 단어를 파랄람바노로 바꿨어요. 히브리어. 라카흐, 야라슈. 구약에 쓰였던 라카흐를 파랄람바노로 바꿨고 야라슈를 파랄람바노로 바꿨어요. 그러면 무엇도 이 라카흐가 쓰여진 곳이 어딘가 봤더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게 라카흐야.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어 된 것을 헬라어로 70인역에서는 데려가심으로 라카흐를 파랄람바노.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고 밭에서 일하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갔다. 이 말은 데려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파랄람바노가 누구 곁으로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데리고 갔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누구한테 쓰였느냐 또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얘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게. 데려감 라카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다? 파랄람바노예요.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간다. 파랄람바노다. 두 사람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대화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데려가고 엘리사는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파랄람바노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데려가다. 이게 라카흐. 70인역에서는 파랄람바노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곁에 두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를
라카흐, 팔을 남바로 하신 것은 뭐냐면 신학의 휴거와 똑같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았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았다. 그러니까 휴거의 예표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데려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팔을 남바로가 데려가다라는 말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24장 61절. 창세기 24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누구요? 자기가 살던 곳에 살던 곳에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라.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온다고 하면 따라온다면 두고 데리고 오고 안 따라온다면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의 집으로 가서 2차 전차에서 했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한테 말해. 너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따라간대.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이게 맞이하여가 팔을 남바노 라카흐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뭐 하려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라카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리고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내로 삼다 이 말이에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에 하나님이 에녹이를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산채로. 엘리야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다가 이게 라카흐야. 근데 라카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아내로 삼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데리고 온 이유는 누구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결혼이라 이 말이야.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 휴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러 신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 남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신부로서의 준비가 돼 있어. 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가 안 돼 있어. 예수님 믿긴 하지만, 예수는 믿는 성도이긴 하지만 신부까지는 안 됐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나 한 살이야. 잘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18살은 되어야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영적으로 이 사람의 나이가 18살이 안 되었어. 최소한 영적으로 18살 돼야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결혼식 시키는데 안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5살짜리를 결혼식 하겠다고 데리고 오겠어요. 들러리밖에 안 되지.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았다. 무슨 말이냐?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야. 남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팔을 남바노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팔을 남바노. 라카흐란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 야라시를 또 팔을 남바노로 바꿨다고 했어요. 야라시가 무슨 말이냐면요. 야라시가 창세기 15장 3절. 야라시란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보니. 창세기 15장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라시에. 길지만 한 단어로 야라시에.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야라시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오랫동안 충복이었던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했더니 아니다. 그는 종이지 네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태어나게 할 것이다. 시편 25편 13절. 시편 25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라시. 야라시. 8알 람바노르가 라카흐와 야라시를 8알 람바노라 했단 말이야. 그게 8알 람바노는 라카흐 플러스 야라시가 8알 람바노 하는 단어예요. 야라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상속하다 이 말이에요. 상속하다.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누가 상속하는 거예요? 자식이 상속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낳은 이삭이 네 재산을 상속할 거야. 이 말이야. 자, 라카는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목적이 뭐다? 예수님 신부 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다? 하늘의 뜻을 상속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신부예요. 신부들이 하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하는 것 아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것이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데려간다라는 말은 한 단어지만 이 깊은 뜻이야.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신부만 삼는 것이 아니고 신부란 뭐다? 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 비유가 좀 그렇지만 부부가 결혼했어요.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러면 재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줘. 공동재산이다. 상속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같이 상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8알 람바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데리고 오다. 아내로 삼다. 상속자가 되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신부의 영성으로 자랐어.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숙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너는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만 똑똑 뽑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곁에 두어서 예수님의 신부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하라. 성경에 상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적은 자들아 기뻐하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상속하여 주기를 기뻐하신다. 상속.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들림받은 게 아니라 뭘로? 신부로서 들림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휴거 혹은 첫째부활, 휴거를 첫째부활이라고 하죠. 첫째부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 휴거시킨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휴거시키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만큼 적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에. 근데 예표로 딱 2사람만 주님. 물론 예표니까 때문에 2사람만 주님이 예표로 딱 했는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2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에녹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 즉 휴거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휴거시킨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주 강림과 함께. 그래서 휴거 날짜가 적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 휴거하고 한 사람은 남았어. 길을 가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았어.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의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에녹처럼 예수님의 신부 영성을 가져서 우리도 휴거의 대상에 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휴거하고 남은 그 시간부터 성경은 대환란이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습니다. 라고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창세부터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환란들이 있었어. 그러면서도 지금 가장 큰 환란이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는 환란이야, 환란. 근데 이런 것과는 상상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상상조차 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이 온다. 이 대환란 때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이 에녹처럼 휴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 기간을 싹 없다가 65세가 툭 튀어나왔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과 하나님과 동의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게 무드셀라가 에녹의 터닝포인트예요.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 그리고 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살았어. 근데 365세 살았는데 365 살고 죽은 게 아니고 365세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산채로 데려가고 있어. 에녹의 세 가지 삶의 특징. 태어났다. 자연으로 태어났어. 그러다가 65세 무드셀라 낳으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 완전 뒤바뀌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5세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65세 터닝포인트가 있었어.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365세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해버렸어. 태어남 65세, 365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무드셀라 낳았다는 얘기예요. 무드셀라가 핵심이야. 터닝포인트의 핵심이 무드셀라예요. 제 삶의 터닝포인트는 어머님의 위암의 죽음이다. 삶을 선고받은 터닝포인트.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태어나면서 또 거기 오기 전까지 지은 죄, 막 기도만 하면 보름 동안 막 죄만 보여주시고 막 회개.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때에 기타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기도 안 시켜요. 회개 도와달라고만 기도. 다른 기도 안 시켜요. 주님은. 왜? 이 사람이 삶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 그 기도 하려고 주님 안 시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주님은 회개만 하죠. 어떤 성도는요, 어떤 사람은 사역자는요, 어떤 선교사님은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도 회개만 말씀하시. 회개해서 들림받아서 준비하게 하달라. 어떤 사람은요, 선교사는, 어떤 성도들은 회개만 하면 누구만도 말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을 막 하게 하시. 두 파트로 나눠져. 두 파트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성도가 회개될 성도냐, 회개 안 해도 되는 성도냐, 이걸로 나누셔. 이 사람이 고난에서 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주여 역사 아니고, 그 사람이 죄가 지금 회개할 상황이냐, 회개 안 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회개가 될 상황이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무조건 회개하라는. 근데 회개 안 해도 돼.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을 살아. 그럼 하나님 회개라는 말씀 안 하셔. 다른 기도를 다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냐,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이냐, 그걸로 생각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할 것이 많이 있어. 어떤 청년이 너 좀 기도 좀 해라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어봐요.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물어봐. 목사님, 저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할 거냐? 그랬더니요. 제가 언제 결혼할지요. 그것 좀 기도해달래. 아니, 너 지금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지금 기도시키고 있는데 뭔 그런 걸 지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좀 기도시키고 있어요. 회개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딴 생각을 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야. 그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온 게,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기도가 없어.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무드셀라가 터닝 포인트다 이 말이야. 무드셀라가. 그 무드셀라가 왜 뭐 때문에 그런가 좀 연구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무드셀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 메투셀라흐인데 히브리어로 마트 플러스 셀라흐예요. 마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 남자라는 뜻이에요. 셀라흐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무기, 창, 병기, 창을 잡은 창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예요. 창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 그래서 창 가지고 있다. 창은 뭐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창을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창 던지는 성인이야. 창 던지는 사람이야. 무드셀라가. 그럼 창 던지란 말은 그 고대 시대에 무슨 말이냐면 마을을 지켜내야 되잖아. 어떤 부족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무기는 창이야. 그러니까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로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저기 오면 창을 던져서 그 적을 무찔러야 되잖아. 창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을을 지켜내는 사람을 보고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족이 그 부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요? 창 던지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창 던지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항하니까.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을 가장 먼저 죽여야 돼.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러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떻게 돼요? 전멸이에요. 전멸.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 나온 말이 원어적으로는 창 던지는 사람. 두 번째, 그가 죽으면 멸망한다. 멸망이 온다. 그 부족이 멸망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멸망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전멸한다. 그가 죽으면. 또 무드셀라라는 말은 메투라는 말이래요. 메투와 살라흐. 아까는 마트, 셀라흐. 이번에는 메투, 샬라흐. 메투가 죽이다라는 거예요. 샬라흐는 보내다. 무드셀라 여기서 나와서 해석한 게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뭘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너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는 창 던진 자다. 좋은 거예요. 힘 있는 자. 고대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니까.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멸망을 보낸다. 왜 에노기가 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무서운 이름으로 졌냐 이 말이야. 65세 때 아들을 낳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왜 이런 섬뜩한 이름으로 지었느냐? 에노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 받은 내용이 유다서 1장 14, 15절이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길 예언사역자였어요. 에녹은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죠.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러 오셨대. 어떤 사람을?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가 경건하지 않게 한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거 심판하러.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말로,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께서 나와봐. 말로 하나님을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한 것들.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왔다. 주님께서 천군전사와 임하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여기서 심판이 크리시스. 크리시스란 말이 어디에 또 쓰였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크리시스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크리시스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주님이 수많은 천군전사와 함께 오셨는데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한 행동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심판하러 오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봐라!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가 온다. 에녹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표적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 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니까.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박영문 장로란 분이 완전히 깡패에다가 술 주정뱅이다, 맨날 남봉꾼에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어. 어떻게 해서? 천국까지 갔다 와서 보고는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에녹도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런 환상을 심판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심판하러 와서 직접 물론 심판하는 걸 보여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판하는 걸 봤어.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심판받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리자. 이것이 바로 에녹의 터닝 포인트야. 그래서 그의 자식을 이름을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멸망한다. 무드셀라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님과 동의하며 살리라. 주님과 동의하며 살리라.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은 날, 그럼 죽은 해에 인류의 심판이 있을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주야, 손주.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 낳았고 라멕이 결혼해서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두 개를 더하면 369세예요. 손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예요. 그러면은 노아 때 홍수가 왔는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왔어요? 600세 되던 해에 왔죠. 창세기 7장 11절.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어? 369 더하기 600이면 969세에 홍수가 왔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어요.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온 그 해 죽었어. 홍수가 오는 걸 온 뒤에 죽었어요? 그 전에 죽었어요? 그 전에 죽었죠. 왜?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 8명밖에 없으니까 다 죽었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살 때 노아의 홍수가 왔어. 그리고 홍수가 오기 전에 무드셀라는 죽었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예언의 징표, 사인의 징표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사람의 생명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 했어. 언제 죽을지 몰라. 1년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산부인과가 어디 있어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청년 때 부족간에 전쟁가 나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무드셀라가 몇 살이 죽을지는. 그러니까 뭐야. 항상 무드셀라 보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무드셀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당시의 표적은 무드셀라였어요. 무드셀라의 죽음이 심판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깨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핵이나 무슨 병이 걸리면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무드셀라 죽는 것도 죽는 것이 문제지만 뭐가 더 큰 문제예요? 심판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무드셀라 병 걸리냐? 그게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심판이 오는 게 더 중요해요. 심판에서 자기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늘 에녹은 무드셀라를 보면서 깨어 있었어요. 늘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산 것이 몇 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다. 그래서 에녹은 몇 년 동안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300년 동안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 300년 동안 깨어있다니요. 우리는 30년은커녕 3년도 깨어있기 힘든데 300년을 어떻게 깨어있어 사느냐.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주님의 심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년.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만드셔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셔요. 그러면 에녹이가 한 일이 뭐예요? 에녹이가 한 일이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천살과 함께 심판한 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그 표적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드셀라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300년 동안 외쳤어.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겠죠.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내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깨어 있게 되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신 거예요. 왜 지금도 주님이 안 오고 계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배라도 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거요.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자 오래 참음. 969년 동안 참고 계신 하나님. 근데 969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결국 몇 명이 구원받아?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하나님 969년 동안 300년 동안에 에녹에게 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백 년 동안 무드셀라에게 외치게 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왔지만 결국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아. 주님은 내가 간다 국 간다 깨있으라 외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빌림받을 수 있을까. 무드셀라가 243세 되던 때에 인류의 시대인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 그때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243세 때 연도를 다 계산해 봤더니 무드셀라 243세 때 아담이 죽었어. 엄청 오래 살다가 죽었죠. 모든 죄인의 조상,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아담이 243세 때 죽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300세 때 57년 뒤에 300세 때 아버지 에녹이 휴거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낳았고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휴거했을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에요? 300살이죠. 무드셀라의 인생의 삶 가운데 243세 때는 죄를 세상에 가져왔던 아담이 죽고 300세 때는 에녹이 죽습니다. 죄의 사슬 사망이라고 했던 아담은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휴거를 당해요. 이 두 가지를 무드셀라는 경험합니다. 죄를 세상에 가져왔던 아담은 죽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아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과 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8대조 에녹은 죽음을 당했고 자기 아버지 에녹은 휴거를 당했다. 그러니까 휴거하는 것을 알았죠. 무드셀라는. 그러니까 그가 300세부터 969세까지 무려 669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를 깨닫게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악 가운데 살면은 아담 8대조 할아버지처럼 죽을 것이고,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에녹처럼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심판은 아니죠. 심판을 안 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무드셀라는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 거룩하게 삶을 살리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드셀라가 369세 때 손자 노아가 출생하죠. 손자 노아가. 무드셀라도 할아버지가 되었어. 왜냐하면 손자 노아 969년에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왔으니까 369세 때 노아가 출생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건축의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889세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890. 즉 심판 오기 전에 7, 80년 전에 자기 손자 노아가 건축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살았을 때에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족들이. 그런데 심판이 왔을 때 그 일가 친족들 가운데서 노아의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제들,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으니까 조카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돕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드는데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 외에는. 노아의 가족과 무드셀라 외에는 방주를 만드는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다 죽었잖아요. 만약에 같이 방주를 만들었으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방주 만드는 데 동참했으면 그도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에는 그의 가족 8명하고 무드셀라밖에. 그리고 무드셀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홍수가 나서 싹 다 죽여버려요.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그래서 일가 친척들 다 미친놈이에요. 저런 미친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면서 에녹은 환상을 봤다고 말을 하고, 무드셀라는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다, 내가 좀 심판한다 하더라도 그의 무드셀라 가족들, 무드셀라 친척들 그걸 믿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가족만 그걸 받아들였어.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의인이고 믿음이고 이것은 혈연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비참한 일이에요. 600년 이상을 외쳤고 에녹은 300년 동안 외쳤어. 심판이 온다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힘어내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부들만 드린 말씀 아무리 외쳐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 영이 다쳐서 그런 거야 이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주신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조롱과 멸시 속에 다 이가 친척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해도 노아 가족과 무두슬라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물론 돈 주고 산 일꾼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돕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두슬라 964년 되던 아들 라멕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969에 결국은 그도 죽고 심판이 오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결론. 에녹이 휴거, 천재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에녹이 무슨 막 지가 거룩해서 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지만 에녹이 의인이다란 말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는 평범한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삶과 살아서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심판에 관한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은혜.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어. 이게 은혜야.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믿었어요. 믿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부의 삶을 살면서 휴거를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내가 휴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에녹과 똑같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돼.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주님 가시리 곧 가시리.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 않은데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렇지. 잠들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주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 생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뭐예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의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죄를 버리고 거룩함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며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그 10분의 1, 30년도 안 돼. 그것도 못 버티냐 이 말이에요. 에녹은 더 그 당시는 죄가 더 많은 시대에 어떻게 300년을 동의하겠냐. 그 당시는 더 타락한 시대인데 의인이 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은 우리에게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있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래도 300년을 주님과 동의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녹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 오심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신부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데려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의하며 사지. 죄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의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과 정결함까지 살려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얻으려고 해라. 주님으로 충만해라. 물질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충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에 대해서 주님으로서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